오늘 본문의 내용은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축복의 음성, 사명의 음성을 듣고 하란 땅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된 그 계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만나서 이 축복한 시점은 바로 그 위에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그가 경험했던 이 상황은 꼭 좋은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바로 그 직전에 그의 아버지 데라가 하란에서 죽었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는 아버지의 죽음을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는 우리가 정말 행복하고 살만하고 여유가 있고 마음이 평안함이 있을 때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경우보다는 내 마음 가운데 어떤 문제, 위기가 왔을 때, 삶의 위기가 오고 그 삶의 위기가 내 마음 가운데 어떤 고통으로 와닿을 때, 그때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더 쉽게, 더 강력하게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던 것 같아요. 아버지의 죽음, 그리고 그 슬픔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더 분명하게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이 하란 땅은 아브라함에게는 바로 상심의 땅, 상실을 경험한 땅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상실의 순간에 들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은 바로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늘의 복을 경험하도록 만들어주시는 약속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면은요, 대부분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인생의 깊은 고독 혹은 어려움, 곤란, 또 낙심, 외로움, 두려움을 겪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경험하게 되고, 그 음성은 대부분 그들을 위로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미래에 대한 소망을 주는 음성을 허락하시고, 그 음성을 붙잡고 그들은 그 좌절과 낙심된 시간들을 일어나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린 인생으로 역전되는 것을 경험했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인생의 가장 상실이 경험되어지는 시간, 내 마음이 상심되고 어떤 실패를 경험하고 내게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내 마음이 슬픔과 두려움과 근심과 낙심 가운데 있을 때 들리게 되는 주님의 음성은 우리가 결코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절망과 좌절 가운데 놔두지 않는다는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 그 사랑의 증거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 아브라함이 자기 인생의 가장 깊은 상실감을 경험하는 그 시간에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그리고 그 음성을 통해서 그의 인생이 바뀌었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도 때로는 이 아브라함처럼 내 삶에 어떤 상실감을 느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소중한 가족을 잃어버린다든지, 혹은 내가 하던 수고의 어떤 일들이 잘 되지 않는다든지, 혹은 내 마음속에 이유 없는 불안과 두려움과 근심이 내 마음을 엄습해 온다든지, 어떤 공포의 마음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을 때, 어쩌면 이 코로나19도 어쩌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공포와 두려움을 심어주는 이유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들려지는 주님의 음성은 바로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다면, 그 상실을 경험한 삶 중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만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전 여러분들이 이 아브라함이 자기 인생의 깊은 상실감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 시간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통해서 그의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린 인생으로 더욱더 성장되어져 나가는 이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도 동일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그것을 소망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음성은 바로 우리 인생의 치료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깊은 상실감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은 바로 내 삶을 치료하는 치료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이 잘 되고 있을 때, 여유가 있을 때, 평안할 때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깊은 상실감과 깊은 갈등 가운데 있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먼저 이 아브라함이 이 음성을 들었던 이 하란 땅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곳입니까? 원래 그의 고향이 아닙니다. 그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라는 곳입니다. 지금으로 치면은 어디일까요? 이라크 남부쯤 되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그의 아버지 데라는 자기 자녀들을 데리고 이 하란 땅으로 이주한 거예요. 근데 그 이주하게 됐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알 수 있는 단서는 많지 않지만 28절에 보니까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이 데라,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에게는 3명의 자녀가 있었어요.
바로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입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명인 이 하란, 뭐 이름이 맨 뒤에 나와서 막내일 수도 있고, 또 어쩌면 그의 아들이 롯인 걸 봐서는 첫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롯의 나이가 꽤 있는 걸 보면은 첫째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원래 아브라함은 맞이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럴 수도 있던, 어쨌든 그 하란이라는 데라의 아들, 이 아브라함의 형제가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어요. 죽고 나서 데라는 자기 모든 가족들을 데리고 이 하란 땅으로 이주하는 거예요. 아마 그것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어쩌면 이 데라의 마음 가운데 하란의 죽음은 그냥 단순한 아들의 죽음을 넘어서 자기 인생의 깊은 절망을 의미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고향을 떠날 때,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익숙한 고향을 떠날 때는 그만한 큰 결단을 필요한 것이고, 그 결단의 계기가 아들의 죽음이라면 그것은 깊은 상실과 고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또 그것을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그 아들의 이름과 똑같은 하란 땅에서 그들이 살았다는 거예요. 죽은 아들의 이름과 똑같은 하란 땅에서 살고 있었다는 것을 통해서 이 아들 하란의 죽음은 그 가족 전체에게는 말할 수 없는 깊은 고통이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하란 땅은 결코 좋은 땅이 아니죠. 계속해서 이 가족의 슬픔과 아픔을 기억나게 하는 곳이잖아요. 그 아픔과 슬픔을 계속 기억나게 하는 곳에서 그의 아버지 데라는 그 아들, 남은 아들인 아브라함과 데라를 데리고 계속 그곳에서 살고 있다가 그만 그곳에서 죽은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통해서 어쩌면 이 아브라함이 머물렀던 이 가정, 그의 아버지를 통해서 만들어진 이 데라의 가정은 결국 행복한 가정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뭔가 깊은 슬픔,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성경에도 기록되지 않은 그 가정만이 알고 있는 아픔과 고통과 상처가 늘 그들의 마음을 우울하고 지치고 힘들게 만드는 그런 마음의 깊은 상처를 가진 가정이었을 것입니다. 거기다 더해서 그들의 자녀들의 아브라함과 이 나홀의 의지가 되었던 그 아버지 데라의 죽음은 더욱더 큰 충격과 고통으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 속에서 아브라함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런 절망감도 가지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이 아브라함의 가정은 그렇게 행복한 가정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의 형제, 그의 아버지부터 뭔가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깊은 상처가 있었고, 그것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 하란이라는 이름에서 추리할 수 있는 것처럼 마음의 감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감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슬픔의 감옥, 낙심의 감옥, 절망의 감옥, 두려움의 감옥, 무기력의 감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로서 이 가정 저 가정을 신방하고 해보면요, 어떤 가정은 막 뭔가 밝고 힘만 있고 에너지가 넘치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 어떤 가정은 가면 뭔가 모든 게 다 이게 무슨 그 깊은 어디 짙은 안개가 낀 것처럼 뭔가 이렇게 축축한 느낌이 드는 가정이 있고요. 어떤 가정은 보면 뭔가 너무 좀 뭐라 그럴까, 이게 좀 이렇게 밝지 못하고 뭔가 어두운 가정도 있고요. 어떤 가정은 무슨 전쟁터 같은 가정도 있어요. 말 한마디 한마디 할 때 보면 막 날선 말을 하는 전쟁터 같은 가정도 있고, 그래서 가정들마다 특색들이 있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가정은 결코 행복하고 평탄한 가정이 아니라 가족들 모두가 그 마음에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는, 마음의 감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가정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 음성이 그에게는 그 마음의 감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소망이 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창대하게 하겠다. 이 말이 아브라함에게 큰 어떤 울림이 있었던 이유는, 그는 자신을 향해, 대부분 보면 이 뭔가 역기능적 가정이라고 하죠. 그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마음의 감옥이 있는 가정에 있는 사람들은 자존감이 다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결코 좋은 내일을 기대하지 않아요. 아이고, 지금보다 나을 일이 없어. 이렇게만 살아도 기적이지. 내가 뭐 잘 되겠어? 내일은 또 어떻게 될까? 늘 내일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근심, 낙심, 자신에 대한 희망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다는 거? 아니다. 너의 인생은 내가 너를 창대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브라함에게는 큰 용기가 되고 그의 마음을 치료하는 큰 힘이 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때로는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서 여러분들도 모르게 그 가정이 가지고 있는 그 감옥의 창살에 갇힌 자처럼 그 가정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역기능적인 모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을 생각과 마음을 지배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부정적인 어떤 환경 속에 자라다 보면은요, 우리는 우리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기 힘든 자가 돼요. 왜냐하면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좋은 상상을 하지 않습니다. 늘 나쁜 상상, 죽을까봐, 실패할까봐, 멸망할까봐, 버림받을까봐 늘 그런 상상만 하면서 그 공포에 사로잡혀서 오늘을 사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주님을 만난 순간,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순간, 하나님은 다른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가족은 다르다. 네가 원래 살았던 그 원 가족은 불행한 가정이고 문제가 많은 가정이며 슬픔이 가득한 가정이었지만 나의 가족은 다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건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순간 우리는 그 하나님의 가족 속에서 경험하는 새로운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전에 어떤 아주 아름답고 인기가 많은 여자 연예인이 한 평범한 남자와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떻게 이렇게 평범한 남자, 당신은 정말 뭐 좀 재벌가에도 시집갈 수도 있고 정말 멋진 최고로 잘생긴 미남 배우하고도 결혼할 수 있는 외모를 가지고 있는데 왜 이 평범한 남자랑 결혼했습니까? 했더니 그 여자 연예인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가정은 어릴 때부터 부모가 이혼하고 되게 좀 우울하고 슬픈 가정이었대요. 근데 이 남편의 가정에 가봤더니 너무 밝다라는 거예요. 나도 그들과 함께 가족이 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이 남자랑 결혼하게 됐다. 그리고 자기는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냥 너무 평범하지만 뭐 집도 뭐 아주 그렇게 화려하게 사는 집이 아니라 소박하게 살고 생활도 뭐 평범하고 월급쟁이를 따라서 사는 삶이니까 넉넉하지 않고 그냥 평범하지만 그냥 나는 그 전에 그 슬펐던 가정, 불행과 아픔이 가득했던 가정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서로 행복하고 밝고 이런 가족 속에 머무는 것만으로도 나는 행복하고 이 결혼을 잘했다고 생각한다는 말을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건 그런 복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버지 데라를 잃은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내가 너를 창대케 하리라는 그 말씀 속에는 내가 너를 나의 아들로 삼겠다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주겠다는 거예요. 너의 인생 가운데 이제는 마음의 상처가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는 삶으로 바꿔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주님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가정이 바뀌는 것입니다. 내 삶이 사는 모습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시편 34편 17절부터 18절에 보면은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우리 마음이 상한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가까이 하신다. 이 의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부르신 자, 하나님이 택하신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마음 상한 자로 있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 그 데라의 아들로 있었던 아브라함처럼 그 마음의 슬픔과 절망과 낙심과 미래에 대한 무기력한 마음을 가지는 마음의 감옥을 가지고 사는 심령들이 있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셨으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어떻게 바꾸는지를 기대하는 믿음을 회복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성령님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에 보면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으며 그리스도의 영이 이 땅 가운데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들어와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바로 포로된 자를 자유하며 눌린 자를 자유하는 은혜의 해를 선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 우리에겐 은혜의 해가 선포된 것입니다. 은혜의 해라는 건 무엇입니까? 사면을 뜻하는 거예요. 어떤 죄를 지었든지 사면을 선포하는 순간, 왕이 사면을 선포하는 순간 그 사람은 그 감옥에서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은혜의 해를 선포했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은 마음의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 축복을 가진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믿는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임이 느껴지는 순간 우리의 마음에는 치유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은요, 우리의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이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 속에는요,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꿈이 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꿈은 바로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새로운 인생에 대한 꿈을 꾸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 땅은 바로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이 하란이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떠나서 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두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는 떠나라, 그리고 또 하나는 가라입니다. 누구를 떠나라고 돼 있어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 물론 아버지 집이라는 말도 친척이라는 말도 맞지만 고향은 아니잖아요, 하란이.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미 고향을 떠났는데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이라고 말했을까요? 그것은 하란 땅을 떠나라는 뜻이 아니라 마음 속에 있는 하란을 떠나는 거예요. 자신에게 익숙한 삶이 있는 고향, 그리고 자신이 의지하던 가족들이 있는 그 마음의 하란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것을 떠나서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이 있는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는 말이 있어요. 이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는 것은 아버지는 아들은 아버지를, 딸은 엄마를 향해서 갖는 어떤 마음적인 저항 의식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 되게 부정적인 게 아니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랑은 다르게 살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자녀는, 아들은 성장하는 거예요. 딸은 엄마보다 더 나은 인생을 살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엘렉트라 컴플렉스라는 이 컴플렉스가 본능적으로 모든 이들에게 가장 많이 나타날 때가 언제냐면은 사춘기예요. 그러니까 이 중2병은 사실은 이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를 소위 말하는 이 시대의 표현으로 말하면 중2병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갑자기 말 잘 듣던 아들이 갑자기 퉁퉁거리고 밖에 들어가면 방에 집 안에 들어가면 안 나오고, 착하던 딸이 갑자기 변해가지고 막 그냥 엄마한테 대들고 할 때 부모들은 충격을 받겠지만 사실은 그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뭐예요? 나는 아버지보다 나은 인생을 살고 싶다라는 욕망이 생기고, 나는 엄마보다 더 좋은 여인이 되겠다라는 열망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그 에너지 동력이 그 아이들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나쁜 건 뭐냐면, 분명히 중2병이 걸려야 되는 이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나 엘렉트라 컴플렉스가 있어야 될 시점에 그게 없이 그냥 순종적으로 말 잘 듣는 자녀들은 더 안 좋은 거래요. 나중에 그게 뒤늦게 폭발하기도 하고, 혹은 그것이 자신을 더 성장시키는데 장애 요소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하게, 적절하게 어떻게 보면 부모에게 좀 저항도 하고 난 다른 인생을 살겠다고 말하는 것을, 이 부모가 그것을 허용해 주는 것도 자녀를 위해서 되게 중요한 시점이라는 거죠. 그래야만 아들은 부모와 다른 자신의 인생을 꿈꾸게 되고, 딸은 또 엄마와 다른 자신의 미래를 계획하면서 자기의 인생, 자기의 삶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익숙했던 삶의 모습, 우리에게 영향을 줬던 가족들과 의미 있는 타인이라는 사람들의 어떤 영향 속에서 있었던 삶을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서 누구의 영향 가운데 있으라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라는 영향 속에 사는 자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 인생이 변화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하면서 가라,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것은 아브라함의 미래. 하나님이 보여줄 땅은 어떤 땅인가요? 아브라함이 가서 고생할 땅인가요? 아마 어쩌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아브라함아, 네가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 그곳이 어디입니까? 좀 저에게 좀 어떤 곳인지 보여주십시오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쩌면 환상으로 가나안 땅을 보여줬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환상으로 본 가나안 땅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정말 에덴 동산처럼 너무 멋있는 곳을 보여줬을 거예요. 거기 기근이 있고 가나안 거민이 있고 또 아브라함이 힘들게 하는 소돔과 고모라가 있을 거라는 건 하나님이 안 보여주셨을지도 몰라요.
왜냐면 그거 보여주면 뭐 거기나 하란이나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이럴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아름다운 것만 보여주셨을 거예요. 왜 아름다운 것만 보여주셨을까요? 나는 그것만 누리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가라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너의 미래를 향해서 꿈을 꾸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자기 미래에 대해서 꿈을 꾸게 하시는 거예요. 넌 하란 땅에서 어떻게 살았니? 마음속에 그 감옥에 갇혀서 무기력하게 또 거기다 결혼을 했는데도 자녀도 없고 자기 인생에 대해서 소망도 없는 인생을 살지 않았니? 이제 이것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서는 너는 그곳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라. 내가 주는 약속을 믿고 너의 인생을 향해 하나님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준비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기대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음성은요, 아브라함과 같은 소수의 그리스도인에게만 주어진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 임재를 경험하고 나서 그곳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본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성령님이 임한 그 시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모든 육체에 부어지는 순간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며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모든 육체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예언과 환상과 꿈을 꾼다. 이 예언과 환상과 꿈은 바로 자신들의 미래에 대한 아름다운 기대감을 갖게 된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내일을 향해서 소망을 갖는 자입니다. 여러분들 내일을 생각할 때 아이고 이 코로나 때문에 죽으면 어떡하지? 야, 이 코로나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진다는데 망하면 어떡하지? 이런 상상을 하지 마십시오.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그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한 번도 그런 가나안을 보여준 적이 없어요. 내가 너에게 가나안 땅을 보여주겠다고 했을 때는 거긴 정말 푸른 초지가 있고 정말 풍성하게 막 아브라함의 양떼들이 막 잘 자라고 있고 그곳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막 그냥 막 다윗 시대 아마 보여주더라도 다윗 시대를 보여줬을 거예요. 그렇죠? 사사 시대가 아니라 막 외적들이 올 때가 아니라 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가 아니라 그 다윗 시대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너는 너의 후손들은 이렇게 살 거다. 막 예루살렘에서 막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막 하나님 찬양하고 또 막 애굽이나 주변의 다른 나라들이 이 자신의 후손들의 나라에 와가지고 막 공물을 바치는 막 솔로몬 시대를 막 보여주셨을 것 같아요. 그걸 보고 나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막 신이 났겠어요. 나 가나안 땅 가야겠다. 결단이 생겼겠죠. 거짓말이 아니죠. 하나님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걸 바라보고 나가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 외에 다른 것들은요, 물론 경험할 수 있지만 아브라함도 가면서 기근도 경험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기근을 어떻게 하셨어요? 다 해결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다 이루어지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내일을 생각할 때 늘 소망을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내일은요, 좋은 것만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내일을 향해서 좋은 그림을 그려야 돼요. 물론 좋은 것만 있지는 않아요. 기근도 있고 때로는 사사시대처럼 외적들이 와서 막 괴롭히는 시간도 있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비참한 시간들도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것들이 우리의 꿈을 막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속에서 다시 세워주시고 다시 이겨내게 만들어주시고, 아니 오히려 그 어려움 속에서 더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해지도록 만들어주시는 게 그리스도인의 축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미래를 향해서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 소망을 이 아브라함이 받았을 때가 몇 세입니까? 75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75세가 아직 안 되신 분들은요, 다 아브라함처럼 가나안을 그리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미래를 약속하셨어요. 그걸 꿈꾸셔야 돼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새로운 여정을 향해 가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날마다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들입니다. 성령을 따라 가면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을 향해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은요,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게 아니라 성령이 따라서 가나안 가는 자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축복을 약속하시고는 그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인생을 향해 예언하신 일들이 사실이 되도록,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환상들이
허구가 아니라 실제가 되도록 보여주시고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친히 우리와 함께 가십니다. 그게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요, 친구 따라 강남 가는 자가 아니라 성령이 따라서 가나안 땅 가는 자들이에요. 전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 가지고 사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명령 두 가지, 떠나야 될 것과 가야 할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하란 땅을 떠나서, 그 하란 땅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 그것이 주는 자기 인생의 마음의 감옥, 자기의 잘못된 삶. 아마 데라는, 그의 아버지 데라는 아주 지독한 우상 숭배자였다라고 이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 죄와 가득한 그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바라보고 그분의 약속을 소망하며 나가는 삶을 향해 떠나간 것처럼, 여러분들이 떠나야 될 곳은 어딘지, 그것은 장소만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태도, 여러분들의 마음가짐, 여러분들의 생각을 지배하는 핵심 신념, 이런 것들을 떠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 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신 세상,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신 인생의 방법, 그것을 따라서 가는 자가 될 때 여러분들의 삶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가나안이 경험되는 내일이 준비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경험하게 받들어 주시는 인생, 마치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경험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는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우리 그리스도인이 경험하는, 아브라함처럼 경험하는 가나안과 같은 인생은 어떤 것인가? 그것은 바로 복을 구걸하는 인생이 아니라 복을 줄 수 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너는 더 이상 복을 구걸하는 자가 아니라 복을 줄 수 있는 자라는 거예요. 하란 땅에 있을 때 아브라함은 복을 구걸하는 자였을 것입니다. 누구에게 그 복을 받고 사는 거예요? 가족들에게, 아버지 데라와 형제들을 통해서 그 복을 얻고 사는 자였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제는 복을 구걸하는 인생이 아니라 복을 줄 수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 하란 땅에서 아브라함의 가족들, 이 데라와 이 두 자녀인 아브라함의 이 가족들은요, 무엇을 경험했을까요? 원래 그 하란 땅에 있는 거민들의 눈치를 보면서 그들이 뭔가 잘 해줘야만 살 수 있는 땅이잖아요. 우물이 있으면 그래 가서 우물에 가서 좀 양들을 키우시오 해야 그나마 양들을 키울 수 있는 거고, 여기다 좀 텐트를 치고 좀 정박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뭐 그러시오, 뭐 빈 땅인데 뭐 텐트 치고 좀 사시오 하면은 사는 거고, 마치 이삭이 그랄 목자들에게 우물을 뺏기는 것처럼 갈 때마다 하란 사람들이 와서 이거 안 돼요, 저거 안 돼요 그러면은요, 힘들어지는 인생을 사는 게 바로 하란 땅이었다면,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미래를 향해서 뭐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그게 아니라 네가 복을 구걸하는 자가 아니라 복을 줄 수 있는 자로 바뀌는 곳이 가나안 땅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은 뭐냐면, 더 이상 사람과 세상에게 복을 구걸하면서 사는 자가 아니라 복을 주는 자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얻게 되는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르밧 여인 잘 아시죠? 사무엘서에 나오는, 열왕기서에 나오는 이 엘리야를 도왔던 사르밧 여인. 이 3년 대기근 가운데서 이 사르밧 여인도 거의 굶어 죽기 직전일 때 하나님께서 그녀의 그 쌀독 항아리, 밀가루 병통이겠죠, 그 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많이 들었을 거예요. 열왕기서 17장 16절에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께서 매일 그 쌀독의 항아리를 채우셨다는 얘기 아니에요. 또 기름병을 채우셨다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 집은 냉장고를 꽉꽉 채우셨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저는 반대로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 그 쌀독에서는 하루에 몇 번 비워지고 몇 번 채워졌을까? 저는 그런 상상을 해봤어요. 지금 이 사르밧 지역에는 이 여인만 지금 굶주린 게 아니에요. 이 여인만 굶어 죽게 생긴 게 아니에요. 그 마을 전체가 다 지금 굶어 죽기 직전이란 말이에요. 그런 마을에서 몇몇 부잣집 말고는
그 집에 쌀이 떨어지지 않는 집은 없어요. 근데 이 가난한 사르밧 여인의 집에 쌀떡은 어떻게 돼요? 계속 채워지는 거예요. 그럼 그 사르밧 여인은 하루에 몇 인분이나 그 쌀떡에서 쌀을 꺼냈을까요? 아이고, 하나님이 채워주신 것만 해도 은혜인데 이걸 감히 함부로 쓰면 안 되겠네. 오늘 딱 엘리야, 나, 우리 아들 몫으로 3명 먹을 거 3 곱하기 3끼니까 9인분만 퍼야지. 그래서 하루에 9인분씩만 퍼서 그 쌀을 쓰고, 그러면 하나님이 또 채워주셨을까요? 그랬으면 하나님께서 사르밧 여인을 만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녀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 사랑의 마음. 아마 그녀는요, 그 쌀독에 있는 쌀들을 팍팍 긁어다가 개똥이네, 철수네, 아유 그 집 어제 저녁 못 먹었대, 그러면 그냥 저 1km 떨어져 있는 만순에도 가가지고 그냥 주고 갔어요. 예. 하나님의 천사가 그냥 쌀독을 채우더라고 정신이 없었을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약속을 해서 채우긴 채우는데 이건 뭐 하루에도 몇 번씩 비워지니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 하면서 계속 채워줬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아마 그렇게 했을 거라는 근거를 요한복음 6장 9절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요한복음 6장 9절에는 이 오병이의 기적이 나오죠.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들녘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느라고 식사를 제대로 못하고 배가 고파 있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애들부터 시작해서 배고프다고 막 울어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사람들이 아무리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 은혜가 되지만 배가 고프니까 자꾸 마음이 흐트러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들에게 먹을 음식을 좀 준비하라고 했더니 이 마을이 먼데 어디서 구합니까? 한순간 한 아이가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거는 이 아이 먹고 예수님 정도 먹으면 끝나는 정도입니다. 어쩌면 그 아이가 이것을 내놓았을 때는요, 자기 혼자 먹기에는 좀 미안하고 예수님이라도 좀 식사하시라고 가지고 왔을 것 같아요. 베드로, 이거 제가 마침 그동안 먹고 싶었지만 꼭 참고 숨겨놓은 거예요. 혹시라도 예수님 배고 싶으시면 좀 나눠드리려고요. 그랬을까 아마 그 아이가 내놓았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5천 명이 먹고도 12강주리가 남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복, 하나님 축복하시는 인생의 복은요, 복을 나누는 자의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나누는 복의 양은 누가 선택할까요?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딱 3인분만, 엘리야와 또 나와 우리 아들만 나누는 복으로 그 항아리를 쓴다면 그래도 하나님은 채워주실 거예요. 그게 아니라 5천 명분, 이 마을 사람들 다 굶고 있는데 내가 이 마을 사람들의 배를 다 채워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 쌀떡에서 쌀을 풀면은요, 또 하나님은 똑같이 그 쌀떡을 채워 주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은 뭐예요? 내가 너에게 복을 내리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릴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다. 이 말은 너의 인생은 그 사르밧 여인의 쌀떡같이 될 거라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과 인생은 그 소년의 오병이어와 같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네가 나누고 싶은 만큼 남들마도 결코 떨어지지 않는 은혜를 누리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복을 구걸하는 인생이 아니라 복을 줄 수 있는 인생이에요. 거지도 주말은 쉽니다. 주말은 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금요일 날 열심히 더 많이 구걸해요. 구걸해서 조금 비축해놓고 어떻게 해요? 토요일 주일은 좀 쉽니다. 그들도 물가에 가서 좀 고기도 잡고 바람도 쐰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구걸하는 인생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너무 초라하게 만들지 마세요. 인색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옹색한 축복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아이고, 하나님이 주신 복 나나 잘 먹고 살면 되지. 그러면 하나님이 쌀떡은 채워주실 거예요. 그러나 채워준 분량이 어떻게 돼요? 나중에 그 가뭄이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물을 거예요. 이 사르밧 여인의 쌀떡에 얼마나 채워졌니? 그러면 뭐 얼마 안 됩니다. 한 2어 가마 채워준 것 같습니다. 주님. 그래? 그럴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때 만약에 이 사르밧 여인이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게 만든 소년과 같은 마음으로
그 쌀떡에 쌀을 퍼서 이웃들을 돌봤다면요, 아이고 하나님, 제가 그냥 그 쌀떡 채우느라고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냥 매일같이 그냥 막 한 가마니씩 갖다 부어주느라고 아주 제 허리가 끊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차피 그 기근이 끝날 때까지 그 쌀떡에 쌀은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어차피 하나님이 채워주실 건데 인색하게 그 복을 누리는 게 아니라 풍성하게 복을 누리고 사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에게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채우시는 그 은혜라는 복, 여러분들 인생의 항아리 속에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쌀이 그냥 여러분들의 가족들만 먹여 살릴 수 있는 3인분이라는 생각을 좀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려면 여러분들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내게 주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용기예요. 만약에 사르반 여인이 첫째 날 쌀을 이렇게 채워주신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서 이렇게 싸워주네. 그래서 그날 밥에 저녁 오랜만에 좀 배 터지게 밥 좀 먹어보자고 해서 막 쌀을 가지고 밥을 했더니 보니까 항아리가 반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래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반밖에 안 남았네. 뭐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고는 했지만 또 이게 또 만약에 안 채워주시면 어떡하지? 해가지고 만약에 그 반 남은 거에서 또 슬쩍 빼가지고서는 옆에다가 혹시 내일 아침에 먹을 분량을 따로 다른 항아리에 넣어놓고는 그리고는요 마침 그때 옆집 칠순애가 와서 아이고 저기 사르반 여인 저기 아유 어떻게 지내? 뭐 얼마 전에 쌀 떨어졌다고 들었는데 오늘 보니까 굴뚝에서 연기 나던데 혹시 좀 쌀 좀 남은 거 있어? 우리도 지금 벌써 3끼나 굶었어 그랬는데 아이고 어떻게 나 쌀 먹은 게 아니라 하도 배고파가지고 그냥 물 끓였어. 그리고 입을 싹 씻었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물론 다음 날도 쌀떡은 채워져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옹색한 축복일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그 복을 너무 옹색하게 보지 마십시오. 아유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맨날 이러고 삽니까? 아니 주님께서 복을 주셨다고 하는데 맨날 보면은 그냥 애들 키우고 살면 인생 끝나는 것 같아요. 내 시간,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늘 보면은 우리 가족 하나 챙기는 걸로 끝입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는 이런 복밖에 안 주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신 게 아니에요. 더 많이 퍼서 더 크게 쓰면 쓸 수 있는데도 우리가 두려워서 그렇게 못한 거예요. 딱 3인분만 꺼내 썼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누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용기를 가지십시오. 믿음은 용기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쌀떡을 채워준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생기면요 아마 첫째 날은 사르반 여인이 그렇게 했을지 모르지만 다음 날도 가보니까 채워져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순간 옆집에 와서 쌀 꾸러 온 게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쌀떡 있는 쌀을 다 부어다가 옆집 갖다 줬어요. 그래 너무 미안했는데 오늘은 우리가 좀 굶지 뭐 하나님 채워주신지 안 채워주신지 보지.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날 밤에 또 가득 채워준 거예요.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날은요 오전에 한번 싹 비우고 오후에 한 번 또 싹 비우고 저녁에 한 번 또 싹 비워봤어요. 그때마다 또 채워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사르반 여인은 맨날 바빠졌을 거예요. 왜요? 맨날 쌀떡 비워가지고 앞집 옆집 굶주린 사람들이 있으면 나눠주는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주신 그 복은 그냥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먹여 살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만족시키는데 만족할 수 있을 만큼 부어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더 많은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더 많은 걸 주신 거예요. 다만 그 복을 여러분들의 가족이 먹을 만한 쌀떡 크게 부어주셨을 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쌀떡은 어떻게 해요? 포면 풀수록 채워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내게 이 은혜를 이렇게 띄엄띄엄 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네가 내 복이 아까워서 잘 안 써서 그렇다 그럴지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얼마나 큰지를 경험해야 될 때예요. 근데 그 복은요 내가 누군가에게 그것을 사용해야만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만 쓰면은요 늘 옹색한 복밖에 못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쌀떡은 늘 채워지기 때문에. 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라면 우리는 복을 구걸하는 인생이 아니라 복을 나눌 수 있는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들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복을 나누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복을 사르반 여인에게 주었을 때는요 그 동네에 쌀이 넘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기근이 심할 때, 모두가 굶고 있을 때,
사르반 여인도 굶어 죽기 직전에 이 복을 채워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그 복을 나눠야 될 때예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무슨 통장에 있는 잔고 옆집에 계좌이체 해주는 것만이 의미는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 시대에 정말 나눠야 될 복은 이제는 물질적인 복이 아니라 영적인 복, 정신적인 복을 나눠줘야 돼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그래도 살만한 10% 안에 드는 나라예요, 물질적으로. 근데 정신적으로는요, 제가 보기에는 가장 살기 힘든 나라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영혼은 가장 가난한 나라예요. 육으로는 가장 풍요로운 나라 중에 하나지만 정신적으로는요 가장 가난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시끄럽고 외롭고 힘든 거예요. 저는 가끔 제가 좋아하는 프로가 뭐냐면은 그 여행 프로예요. 세계 여행을. 근데 세계 여행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요, 의외로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더 정이 많은 걸 봐요. 그 나간 애를 위해서 정말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생선 대가리 하나 기름에 튀겨서 내놓는데도 그걸 정성껏 내놔요. 집이라고는 방 한 칸에 모든 가족이 모여 살면서도 옆에 방 공간 하나를 내주고서 오늘 밤 여기서 자고 가라고 잠자리를 만들어주는 걸 보면서 우리나라에서는 형제들에게도 그렇게 안 해주는데 저 나라는 나그네도 저렇게 해주는구나.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그들은 영혼의 부자들이기 때문에. 어쩌면 지금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비어있는 쌀떡은 육신의 쌀떡이 아니라 마음의 쌀떡이 다 비어있어요. 우리가 먼저 우리 영혼이 채워져야 돼, 하나님의 기쁨으로. 그리고 그것을 나누셔야 돼. 여러분들 주변에 보면요, 영혼이 굶주린 자들이 너무 많아요. 마음의 감옥에 갇힌 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그들이 내일에 대해서 꿈꾸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주십시오. 꼭 그들을 교회로 오라고 할 필요 없어요. 교회로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란 땅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만난 것처럼 그들이 그들의 인생 자리에서, 그 하란 땅과 같은 인생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는 자가 되십시오. 어쩌면 그게 바로 우리가 이웃과 나눠야 될 쌀떡인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마 용기가 없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가족들이 있는 이곳을 떠나지 못해서, 그렇지 않아도 하란 땅에 와서도 홀대당한 것도 무서워서 이제 좀 자리 잡을 만했더니 가나안 땅에 가서 또 홀대당할 것이 걱정돼서 용기를 내지 못했다면 아브라함은 여전히 그 마음의 감옥에서, 하란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시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그 하란 땅을 떠나지 못했을 것처럼 느껴지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봐요. 어쩌면 왜 하나님, 내 인생에는 가난의 기쁨이 없습니까? 왜 성경에는 보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가난의 복을 누리고 산다고 말하고 있는데 왜 내게는 없습니까? 그런 아쉬움과 원망이 그 마음에 있다면 왜 나는 주님이 떠나라고 했을 때 떠나지 못했는가? 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 인생을 변화시키느라고 말씀하신 버리고 떠나라고 한 그 용기를 내 인생 가운데 갖지 못했는가? 그게 원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떠나야 보내야 할 하란과 추구해야 될 가나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그것을 먼저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버려야 될 하란, 거기서부터 떠나시고 여러분들이 찾아가야 될, 가야 될 가나안, 그것을 향해 가는 인생으로 바뀌십시오. 그것은 단순한 공간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삶의 태도, 여러분들의 마음가짐, 여러분들의 인간관계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처럼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는 복되고 귀한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